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설교의 내용과 또 이어지는 짤막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그 영상을 잠시 함께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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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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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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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 굳이 부연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단번에 다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던 양떼들에게 이제 관광객 세 사람이 나와서 그 목동이 하는 소리를 흉내내죠. 근데 양들이 본체도 하지 않고 그냥 풀 뜯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그 목동 그 양의 주인이 특유의 그 소리를 냈더니 풀을 뜯다 말고 고개를 번쩍 들더니 이내 그 목동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쭉 달려오는 모습,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 목소리라고 정해 보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아빠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곧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요, 또 더 친밀하게는 우리 아빠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페이스북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능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아침이 되면은 몇 년 전 오늘, 5년 전 오늘, 10년 전 오늘 이래가지고 그 과거에 제가 올렸던 글이나 사진이나 그리고 영상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그래 5년 전에 내가 이랬지, 1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랬지, 이런 추억을 되살리게 하는 것이죠. 불과 며칠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가정의 첫째 혜원이가 이제 100일도 되지 않았던 아가였을 때 그 모습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그런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킨더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새 이렇게 미국에 와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100일도 안 되었을 때 그 아가의 모습을 추억했습니다. 한창 옹알이를 하고 또 눈을 마주치면 웃어주는데, 저도 처음 아빠가 되어 본 것이기 때문에 아빠로서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바로 다정한 목소리로 혜연아, 태명을 부르면 앵두야 이렇게 불렀을 때 저를 이렇게 방긋 쳐다봐주고 웃어줄 때면 그냥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다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이 아기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정말로 구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아무리 그 아기 앞에 재롱을 부리고 다정다감하게 이름을 불러도 그냥 그 아기는 뚱한 얼굴로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그런데 저나 제 아내가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
금세 또 방긋 웃으면서 절로 아빠 엄마의 어깨가 으쓱거리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실 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서 그저 뚱한 얼굴로 이 자리에 그저 무의미하게 앉아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0장의 아주 작은 일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 그리고 그들이 기르는 양은 이미 그 문화적으로 잘 알려진 아주 친숙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공간복음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목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목자는 지도자를 뜻하는 중요한 이미지가 되었고 또 일상생활의 은유로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른 것인데 이사야 4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양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이고 또 실제적인 지도력 또는 돌봄을 뜻하는 효과적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 또는 다윗 이런 왕들은 이런 지도자들은 선한 목자로 비유되고 있다면 반대로 또 불경건했던 왕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런 왕들은 거짓 목자라는 이미지로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초반부에서 예수님은 이 양들이 문을 지키는 자의 허락을 받고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목자들과 그리고 어떤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담을 넘어오는 자들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훌륭한 목자들 뿐만 아니라 양들에게 해를 끼치는 목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자체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광야의 위험과 그리고 목자들의 기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 광야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어떤가요? 척박하죠. 그리고 그늘이 없고 메마른 땅, 그리고 어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낮에는 매우 더운데 또 밤이 되면 아주 추워지죠. 그래서 밤에 광야에서는 종종 양들을 벽으로 둘러싸인 장소 안에 모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대개 뒤쪽에 이렇게 우움푹 솟아있는 절벽이거나 또 협곡이 끝나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곳에 이제 우리 허리 정도 높이로 돌벽을 쌓고 그리고 그 위쪽에는 가시나무 가지를 두어서 양들이 그 돌담을 넘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축사는 오늘날에도 유대 광야에서 팔레스타인 목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사는 전적으로 양들이 야생동물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돌벽에 작은 문 또는 열린 공간을 통해서만 그 우리를 통과하고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입구를 마른 가시나무 가지들로 막아놓거나 혹은 목자 자신이 보초를 서면서 그곳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누군가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가 자신들의 목자임을 분별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또한 그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아까 우리 초반에 보셨던 영상에 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풀을 뜯던 양들이 일제히 고개를 벌쩍 들고 그리고 그 목자에게 나오는 것처럼 당시의 양들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었던 것이죠. 중동 지역의 목자들은 양들에 대한 헌신도, 아주 개인적인 헌신도가 매우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양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종종 목자들은 작은 피리를 가지고 양들에게 반복적인 멜로디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우리 목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목자가 아무 양이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아랍의 목자들은 특별한 외침을 통해서 많은 양떼 속에서도 자신의 양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있으며 또 그는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양들을 뒤쪽에서 쭉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양떼들의 앞에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거짓 목자가 양에게 접근하기 위해 벽을 넘어온다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지 않을 뿐더러 그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장황하게 그 목자와 양의 그 습성에 대해서 또 모습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목자가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뒤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갑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영상에서도 나오듯이 주인의 음성이 아니면 아무리 똑같은 말과 똑같은 발음을 한다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양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외에 다른 것에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또 반응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또 광명한 아침이 나타나기 전에 밤중에 몰래 와서 빼앗고 도적질하는 강도 또 절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한 문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를 발견한 양들만이 양떼 속으로 들어가서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그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풀밭으로 나와 안전하게 풀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도 평행을 이룹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은 아주 위험이 가득한 그 위협적인 광야 가운데 있는 양떼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식도 없고 또 물도 없고 그리고 포식 동물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서 그들은 양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찐 양들의 이미지를 그리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의 목자는 매일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과 물을 먹이는 법을 알고 있고 또 밤에는
튼튼한 우리 속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양들은 이 목자의 수고 덕분에 배불리 먹고 또 배불리 마시며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이러한 목자의 활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아주 평탄하고 아주 평안해서 하나님 배부르고 등 따숩고 좋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처절한 그 광야의 위협 속에서, 그 인생의 굴곡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실제로는 많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시편 118편의 20절 말씀은 우리가 그 문을 통해 들어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귀여운 새끼 양을 가슴에 꼭 품고 있는 친절한 남성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실상 목자의 일은 어렵고 또 지겹고 그리고 위험했습니다. 여기서 대조가 되는 것은 나쁜 목자 또는 사꾼입니다. 그에게는 양들에 대한 헌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그래서 양들은 무차별하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만을 지키며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수전절 기간 동안에 생생하게 비판받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열정적으로 양들에게 헌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로서 예수님이 가진 역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의도하는 바는 끝까지 살아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요점은 그가 양떼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과 그리고 양들 사이에 끼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포위되어 있는 양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양떼는 포식동물, 야생동물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양 우리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자는 손에 돌멩이나 지팡이를 든 채 문 앞에서 굳건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는 적들에 의해서 단 한 마리의 양도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양을 위해서 죽겠노라 라고 하는 각오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양떼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신의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하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저 그의 개인적인 명예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들, 그 사랑하는 영혼들에 대한 깊은 헌신 때문에 기꺼이 죽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양들로 가득 채워진 그 양 우리와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 우리 앞에 서서 자신의 양들을 부르시지요. 이 양떼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뜻하고 또 그의 음성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 중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양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 역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양 우리, 그리고 한 분의 목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이자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과 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사역이 세상을 향해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유니온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양떼와 그리고 목자가 놓여있는 이 자리는 지금 아주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물과 먹이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그 위험은 사방에 널려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의 동쪽 이 광야지대에는 침식에 의해서 깎인 절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유능하고 그리고 용감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면 우리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의 여정,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걸어오신 삶의 걸음들이 어쩌면 이 유대 광야만큼이나 위험하고 또 고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불법과 폭력, 그리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한 오늘날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0장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와 같은 도덕적인 무질서 속에서, 그리고 이 위협적인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은 과연 누구의 목소리, 그리고 어떤 목자를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시간 주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에 진실된 그 중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나온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여러분은 과연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마치 그들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고 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참된 양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 기도회에 나와서 찬양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저 양떼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저녁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제 삶에 참 우여곡절이 많고 여전히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 또 걱정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신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겠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저를 살리고 또 저를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